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고 왕궁을 다 짓습니다. 그렇게 약 20년 동안 성전과 왕궁을 다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네가 이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나는 내 이름을 이 성전에 두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그 성전에 머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으로 나오는 모든 백성들을 만나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이후에 혹시 있게 되어질지 모를 어떤 일에 대하여서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만약 너희 땅에 내가 하늘문을 열지 아니하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메뚜기 떼로 인하여서 많은 피해가 있고 이 백성들 가운데 전염병이 돌아와서 신음을 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생기거든.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14절을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은 백성들이 혹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범죄의 자리에 있게 되어질 때라도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가슴을 치고 죄를 뒤집어 쓰고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시고 땅에 부어주었던 징계를 풀어주시겠다, 땅을 다시 고쳐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죄악을 품고 있으면 그 죄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의 통로들의 한가운데 서서 그것을 막고는 흘러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59장에 보면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구하고 부흥을 꿈꾸며 간절히 매달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슴이 냉랭하고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들을 경험할 수 없다면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올라갈 수 없는 장애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죄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짓는 죄든 부지불식간에 짓는 죄든 그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를 가로막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어떤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무엇이 막히고 도무지 뚫리지 아니하는 그런 답답함이 있습니까?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돼요. 모든 고난이 전부 우리의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많은 이유도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도 있을 수가 있고 그 연단 이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의 경험으로 볼 때에 그러한 경우도 있지만 상당 부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무엇인가가 막혀 있다면 거기에는 우리의 죄악이 숨어 있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상당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그 고난 가운데 숨어져 있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인식도 못하는 사이에 죄를 짓고 있는 어떠한 무엇이 있지 아니한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은 다른 그 어떤 것 다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살피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범죄를 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지적을 하기까지의 그 1년의 생활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떠한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그의 시편에서의 기록들을 보면 뼈가 말라가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설령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이 없고 가족 간의 어떤 문제들도 없고 별 탈 없이 잘 지나간다 할지라도 만약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냉랭하게 있다라고 한다면 이미 하나님을 떠난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고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서부터가 이미 고통이에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있고 없어서 고통과 고난과 신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서부터 이미 우리는 고통의 시작인 것을 알아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고통받고 있는가 해서 거기에서만 무엇을 찾는 것 넘어서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때, 가슴이 냉랭할 때, 그때에도 이미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음을 점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나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가 하나씩 하나씩 낱낱이 살펴서 그것들을 오늘 이 새벽에 일일이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고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오늘 이 새벽에 이 약속의 말씀 붙잡으시고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땅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으로 충만한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고쳐주십시오. 제 모든 죄를 주 앞에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